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당시 사람들이 오래전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이렇게 꾸미고 잘 가꾸는 것을 유행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일 때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개와 책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죽은 선지자들은 공경하는데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은 듣고 회개하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은 거부할까요? 죽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선지자의 회개와 책망을 하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리석은 우리 조상들처럼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의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인들의 비석은 잘 꾸미고 무덤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강도짓 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 무덤 만들고 비석 꾸민 사람들이에요. 죽은 선지자들은 공경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는 받아들여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럼 그들의 조상들이 한 짓하고 뭐가 달라요? 왜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고 싶으니까. 강도짓을 멈출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리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거룩한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강도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하고 있다고 폭로하셨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강도짓이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 책망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은 죽이려고 해요. 28절에 보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관정으로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옮겨졌습니다. 28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29절에 빌라도 총독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규정에 보면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어떤 유대 집에서도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외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누룩을 판매하는 가게나 누룩이 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그런 도구들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이방인들에게 팔았다가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다시 돈 주고 돌려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떡을 먹으려고 총독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요. 유월절에도 누룩 가득한,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총독의 관저에서는. 그러니까 총독의 집에는, 관정에는 누룩이 가득해요. 거기 들어가면 스스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총독을 불러낸 거예요. 모순이죠. 28절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총독의 관저에 집어넣으면서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총독을 밖으로 불러내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사형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제시하지를 않아요. 행악자가 아니면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왜 사형을 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제시를 안 해요. 빌라도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판결은 우리가 내렸으니 당신은 집행만 하면 돼. 이런 식이잖아요. 행악자가 아니면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제가 스리랑카 형제에게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사장이 잘못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배 드리다가 너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배 멈추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네가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의 원망을 풀고 화해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드리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다. 요즘 10만 원만 줘도 양복 좋은 거 많아요. 몇백만 원씩 안 줘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와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왜곡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재판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 나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법대로 너희가 데려다가 재판해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친로마 유대인을 사형해서 없앨까 봐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모순이 또 32절에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요한복음 앞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4장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취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응답하게 하려고 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고집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조용히 암살할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자기들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주지도 않는 빌라도 총독을 굳이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선지자는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박해를 받는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톱으로 썰어 죽였죠. 예레미야 감옥에 가고 돌 맞고 끌려다니면서 참 선지자가 제대로 당시에 대접받은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지나놓고 보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발견되는데, 참 선지자는 당대에는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해서 죽이면 자기들이 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논란을 없앨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니까 말씀에 의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성모독한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명백해지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운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십자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싹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재판하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협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서 이 무식한 인간들아, 성경 봐라, 하나님 말씀 봐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냐.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울에게서 이해가 돼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우리 대신 죄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 총독의 어리석은 선택, 무책임한 재판장 때문이기도 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위선적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착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만 죽은 선지자들은 공경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순에 빠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왜곡은 없는가? 위선은 없는가? 플러신학교 총장을 했던 리차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 교양의 영성은 반드시 자기 비판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 성숙한 영성을 가지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바른 성경적인 영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기 비판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정직한 눈으로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인가? 이 무례한 기독교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무례한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어?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 진리는 이렇습니다. 지옥을 성경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인간의 죄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따돌려서 괴롭힘 당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날마다 죽고 싶은데 그 아이는, 가해자들은 장난이에요. 실수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옥의 실제는 인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줘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래서 이 지옥은 최종 심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인생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지옥이 없으면 히틀러는 좋겠죠. 김일성은 너무 행복하겠죠. 죽어서 벌도 안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죄는 심각하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탄식하며 슬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신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내 죄의 심각함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민복 선생님의 죄라는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죄,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여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여림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강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의 날 빛나게 푸르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겁처럼 신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교회에서 너무 많이 죄라는 말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무뎌져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건성으로 느낄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섬뜩하게 나를 세워야 될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의 의로는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면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쫓겨날까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평안을 얻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함, 그러나 예수 구원의 확실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밖에서 잠가놔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고 나오면 돼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누구라도 열고 나오면 된다. 지옥의 문을 열고 예수 붙잡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옥의 문으로 밀어넣으면서 너는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함께 천국에서 살자고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